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가 전한 말씀을 바로 알고 온전한 복음을 아는 신앙으로 만들어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예배 찬양으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 찬양 중에 특히 이제 2절을 보면은 내 마음에 참으로 더 결단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2절만 한번 불러보실까요? 521장 2절 가사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 일토다.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2절 시작.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 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편에 서는 것이 고상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위에 억압을 받고 명예, 이익을 이뤄도 비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에 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옥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진리를 바로 아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를 바로 아는 일이다. 그리고 또 진리를 알 수 있는 영분별이다. 시작. 진리를 알 수 있는 영분별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예수가 전해주신 말씀의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편리대로 변질시키지 말라. 다른 복음으로 복음을 다시 또 정리하지 말고 예수가 하신 진리, 예수가 하신 말씀 그대로 하루하루 비겁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가면서 먼저 다시금 점검해 볼 것은, 나이 부족한 김동경 목사는 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나에겐 오직 말씀만 대언해서 전하는 권위만 있을 뿐이다. 권위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믿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종된 저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십시다. 17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215쪽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가 많은 바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또 다른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전하는, 예수를 증명하고 전했다. 말씀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하는 자가 그러했다면 듣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의 말씀이 성경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 시간에 듣고 배우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만 빠지지 않고 나오시면은 우리는 성경을 알아갈 수 있다. 예배가 빠지니까 뭔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만 잘 나와서 말씀 드리면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 성경 공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다른 배움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림으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다 우리 예배 빠지지 마십시다. 예배 빠지지 마십시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았냐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그래서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 받을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상고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교회라면 많다 크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받는 자 둘 다 동일하게 오직 성경 말씀 그대로 권위를 두고 우리 믿음판에 새기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지도 또한 듣지도 않는 이 종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음이 새기도록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세상에서 실수한 것은 세상에서 끝나겠지만 복음에서 영적으로 실수한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믿는 동안 잘 전하고 잘 믿어야 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바울이 본인 스스로 어리석다는 것은요, 배움이 모자라서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너희에게 맞추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그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입의 말이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말하는 것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능력 삼아야 돼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어떻게 한다? 중매함이로다.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찌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멋지게 쉽게 표현해 놓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보이셔야 되는 것이, 자, 바울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중매쟁이. 중매쟁이가 뭔지 알죠? 네, 중매쟁이. 네. 중매자로 아주 딱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다면 신랑에게 신부를 소개해 주는 중매해야 하는 사람이 중매해야 할 그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어떤 일이 있을까? 그 말하나마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신부에게 신랑은 이런 사람이다.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신랑이 원하는 신부는 정결한 처녀다. 그러니까 살아갈 동안 정결한 자로 살아가라. 말해주면서 신랑에 대해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신랑이신 예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신랑 예수를 소개하지 않고 중매장이 자기를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중매하는 자기가 마치 무슨 권세를 가진 것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예수를 소개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서 자기 몸 무슨 권세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따르게 한다. 그리고 바울은 중매하기 위해 열심을 하는데 그 열심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열심을 낸다. 하나님으로 열심을 낸다. 말하고 있음 또한 보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창세기 처음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그래요. 너희 마음에 뭐가요? 너희 마음. 다 같이 뭐가요? 마음. 하나님 앞에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복음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했다. 부패. 썩을까 두려워한다. 썩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들으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 썩는다. 응?
아주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더러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 자, 본문 3절, 4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자, 2절부터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2절, 3절,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도요, 이 당시 때도 고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와 성령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해줄 때에는 그 말을 아주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성령,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전하는 다른 예수, 성령,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에도 똑같은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행사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복음 전파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인기 있는 복음 전파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유명한 인사들이나 또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하는 거예요. 간증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오면은 호기심이 회도 오잖아요. 그렇죠? 야, 유명한 사람 저기 위에 간증하러 온다더라. 그러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믿는 예수를 보고 듣고 즐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요. 다만 문제가 뭐냐? 지금 세상과 교회의 영적 상태가 교회도 세상과 구별 없이 유명인사들의 신앙과 간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한번 쭉 보세요. 일반인들 나오니까 유명한 사람들만 나와요. 간증하는 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문제다. 아, 그 암흑의 그 유명 운동선수가 예수를 믿는데, 네? 아, 암흑의 그 유명한 연예인이 예수를 믿는데, 암흑의 그 유명한 회사의 회장이 예수 믿는데, 오늘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는데, 어느 S대 어딘지 알죠? 그 교수도 예수 믿는데, 암흑의 정치인도 예수를 믿는데 하고 예수를 전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 그렇게 되었다. 사람을 자랑하여 예수를 전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머리에는 뭐가 남겠습니까? 무엇이 남게 될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에서는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전하는 방법은 세상적으로 큰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커졌다, 잘 됐다는 것으로 간증을 삼는데, 그러나 뒤에서 들으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보시는 눈은
사람들이 보는 눈과 생각이 다릅니다. 달라요.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유명인사 아니더라도 못 배우고 유명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듣고 본 바로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봅시다. 어느 유명한 교회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한 걸 제가 들었는데 그 예화나 이런 어떤 성도들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한 20분 설교 시간마다 한다면 한 10분 이상은 그런 예화 간증을 해요. 그래서 말하는 그 성도에 대한 그 간증을 이렇게 보면 어느 성도가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됐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부유해졌다. 예수 믿고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 예수 믿고 나서 유명한 연예인이 됐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목사님과 상담하고 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어. 또 말씀 듣고 다 잘 된 것뿐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느 사람이 그 밑에다 댓글을 단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목사님 예수의 피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렇게 댓글을 달아요. 예수의 피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을 듣고 성도들의 머리에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냐?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목사님과 상담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전한다면 핍박받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사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되는데 핍박받을 일이 없고 오히려 더 가라고 더 많은 무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예수의 복음은 그런 것이야.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그 간증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말은 내가 전한 예수와 내가 전한 성령과 내가 전한 복음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말하니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막 화가 난 어조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중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내 부족을 자랑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 커진 거, 잘된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 다른 복음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 마음만 정직하다면 진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의기소침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으로 힘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주님으로 기뻐하십시다. 아멘. 자, 좀 더 보시면,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 다윗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다윗은 사무엘이 다음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에
그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해서 그 인물의 검사의 대열까지 끼지도 못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왕따. 또 현대 젊은이들이 말하는 개무시당했다. 젊은이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개무시당했다. 뭐 그죠, 장님, 그죠? 개자를 뭐 앞에 붙여서 하더라고요. 개무시당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43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자, 찾으셨으면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였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보셔야 되는 것은, 자, 실제로 예수님도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고, 또 예수님에게도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름 붓듯 하셨으며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하는 것에 그대로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무시당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예수를 전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무시당하는 예수를 전하면 안 받아들이니까. 여러분들 전도해봤지만 받아들입니까? 잘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 능력 있는 예수를 맞추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중히 여기잖아요. 외모를 중히 여기기 때문에 핍박받고 무시당하는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예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게 형통을 가져다주고 부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예수로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것이 뭡니까? 최상의 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영생이다. 그것 말고 뭐가 더 있겠어요? 부자 되는 거, 그 일시적인 거예요. 병 고치는 거,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생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이다. 영생과 천국 복음. 그것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말 중에 어떤 거냐면, 바쳐라 바쳐라 바치면 복 준다. 예물 작정해서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신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 돈 자기들 가져다 쓰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바쳐라. 여러분을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 복음 이 말씀 깨닫고 정말 찬송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요?
하지 말래도 합니다. 하지 말래도. 스스로 감사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압니다. 그게 장성한 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세상이 좋아하고 환영할 만한 예수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비를 맞추느라 다른 예수를 전하면 안 되고, 또 교회의 성장 때문에 다른 복음으로 전하면서 사람들을 우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우리가 찬양을 아까 고백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반어법을 쓰면서 자신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자,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저에게 전할 것이 죄를 지은 것이냐? 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의 도움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냐? 또 내가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너희에게 아무런 눈을 끼치지 않고 다른 형제들에게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래,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할 것이다. 그래서 저도요, 성도들에게 할 수 있으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해요. 폐를 끼치지 않고 헌신한 바로 아름답게 운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부족한 종의 마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으니 이렇게 내가 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7절부터 쭉 한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자, 11절 시작.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시면서 지금까지 내용이에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나는 또 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똑같이 일을 한다고 자랑하려는 그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 그 사람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회주의자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진리만 선포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은 바울과 같은 자랑이에요. 바울과 같은 자랑. 그 자랑처럼 되게 하려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 보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다른 자랑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거짓 사도. 따라합시다. 거짓 사도. 거짓 사도예요. 게으름의 역군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라고 가장했으니 사단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니 그 거짓 사도들의 운명은 자기들의 행한 일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아주 세밀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자랑해야 하는지 말해 주고 있는데도 사람 바라보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어. 말에 속아서 예수가 아닌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놀아나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사람의 종과 같은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저 두려움의 신앙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하다. 우리 예수만 자랑하고 하루를 믿더라도 기쁨으로 웃으며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멘. 아들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옆 사람 우리 한번 다 인사하십시다. 아들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제발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기쁨으로 해야죠.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냐?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냐? 이 바울의 자랑을 한번 보면서 진리의 눈이 더 활짝 열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지. 자,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내가 기탄 없이 자랑한다.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한 것의 그 고백을 보고 한번 그 기도를 뜨겁게 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또박또박하게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참 눈물이 납니다. 내가 육체로 자랑할 것은 이것뿐이다 하면서 내가 수많은 이적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부자 되고 내가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응? 냈을 것도 나는 내가 스스로 자고했다는 거예요. 장막을 기면서 스스로 그 일을 하는 일에 썼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다는 것입니다. 여기 감옥 갔다는 예수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그냥 40의 가만 하나 가만매 이거를 몇 번? 5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 한 번 맞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5번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여러 번 있고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고 밤낮만망대에서 표로한 적도 있었다. 여러 번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로부터 오는 위험 또 내 종족들에게 받는 그 위험 이방인들에게 받는 그런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선지자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다. 그러면서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고 잠 못 들어 밤을 지낸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해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와 목사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하수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알고 속지 말고 진리를 믿어야겠지만은 다시 말씀이 여러분 스스로 서야 합니다. 스스로 서.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스스로 섭시다. 시작. 제발 넘어지지 마세요. 스스로 서. 그렇지 않고 목사가 하는 말에 의지해서 위에서 어떤 강요에 의해서 믿는다면은 결국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반드시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그 바탕이 바르게 믿음 안에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한 시간 예배로 잔치를 열어놨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생명을 얻도록 열어놨어요. 그 시간 안에 오고 안 오고의 그것은 성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열어놓았을 때 바쁘다는 핑계, 뭔 일 때문에 오지 못하는 여러 핑계들을 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 사람과 안 온 사람의 그 차이는 나중에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욕심을 우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스스로 생명의 길을 선택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장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 앞에 나오기를 우선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믿음 시간 안에 헛수고하지 않도록 어떤 것이 복음이고 예수고 영분별인지 분별하시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거짓을 분별하고 자기들의 굉장한 무엇을 자랑하는 다른 복음의 자랑을 그런 자랑질을 분별할 줄 알고 바울이 간청하고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승리하시는 우리 하안중앙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두 눈을 감아보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어느 곳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다른 복음을 구할 줄 알겠습니다. 구별할 줄 알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해야 할 간증이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나를 변하게 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겠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형편을 내려놓고 나를 위한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 우선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줄 아는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없이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알고 늘 당당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에 치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